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 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아무도 끊을 수 없네. 마음 낙심이 되며 죄감에 쌓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는 주님 주께서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부활의 어린 양보라 흠없이 애우신 주 변함이 없는 전능자 영광과 은혜와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그 피로 대속했으니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안에 생명 있으니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고 얼마나 열망하였는지요. 다른 것들을 모두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한테 사료를 줄 때 이제 밥 먹으러 와라 할 때 이 강아지가 막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막 뭐 발톱이 닳도록 바닥을 긁어가면서 불이 나게 달려오듯이 그와 같이 주님께로 향하는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을 바울은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망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예수에 대한 이 고상한 지식,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고 싶었고요. 또 그것을 알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처음을 시작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뼈만 뽑아서 얘기해 본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알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또 관련된 지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몇 가지 지식을 더 얻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할 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다라는 표현에 대한 이 성경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인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거 이상의 나는 체험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 그럴 때 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싶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열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바울은 접촉한 사람이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환상 중에도 몇 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한때는 낙심한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늘 사기 충천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인간들이니까. 그래서 어느 때에는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의 환상 가운데에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실망할 때, 좌절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이 아주 특별한 체험, 특별한 환상을 바울은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실제로 자기의 육신에서 벗어나서요, 아주 기이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려 들어가서 주님과 직접 교통했던 소위 말하는 3층 천이라는 셋째 하늘에서의 끌려간 경험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보이는 이 하늘 말고요, 천국의 하늘을 보고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경험하고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호감이 가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꼭 애프터를 신청하고 싶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면 뒤에는 별 약속을 잡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고 또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특별한 체험 같은 것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간절함의 알에 대하여서 더 소원하게 되어졌고 더 알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과 아는 것을 그냥 어떤 문서를 통하여서든지 어떤 사람의 얘기든지 구전을 통하여서 알고 싶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알고 싶었고요. 또 인격적으로 알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교통하고 그분과 접촉하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하기는 오늘날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럼 바울에게 그렇게 했으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하기 쉽지만은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주의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그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사도가 될 텐데 그런 경험, 이전의 사도들과는 다르게 그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특별한 그런 환상을 통해서 사도됨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는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그냥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일 뿐이지 우리는 그 시대에 특별하게 그렇게 부활에 증인되어지는 삶을 그 시대에 독특하게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걸 소망하거나 열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열망도 물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보게도 해주셨지만 그가 간절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거였거든요. 인격적으로. 아니면 뭐 우리가 눈으로 환상을 보든지 뭐 손으로 만지든지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가지고 뭐 앞에 있는 마네킹 그거 손으로 본들 그게 무슨 감흥이 있습니까? 조각상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 요거 내가 거기 가갖고 뭐 그거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그 조각상이 나한테 뭘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잘했다고 뭐 나한테 뭐 포옹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뭐라고 기속말 해줘서 나한테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직접 눈으로 보지만 보기는 눈으로 보고 만지기는 직접 만지지만 그런 그림이나 조각상, 뭐 마네킹 이런 거하고는 감흥이 서로 없고요.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가 없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직접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랬고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야 될 것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바울이 소원하고 열망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성도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열망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작 나는 주님을 믿는다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제 신앙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주님을 믿는다 정도 해도 우리들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바울과 같이요 뭔가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었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도 그와 같은 실제적인 교제와 교통을 소원해야지만 그 사람이 성숙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들은 그것을 너무 굳이 탐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야 된다면 그것은 그와 같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계심을 알고 그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믿는데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나 혼자서 벽 보고 앉아가지고 내 위로 삼는다고 주문을 외우고 그렇겠지 하고 그냥 짐작하고 안 그렇겠나 하고 그냥 추파를 던지듯이 그냥 내 마음에 어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반신반의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분의 인격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그냥 비단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의 임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장자가 되어 주심을, 또 내 삶에 나타나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심을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래서 매일과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항상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 가족들을 만나든지 이웃 주민을 만나든지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든지 계속 그렇게 실제적으로 만나듯이 바울도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난다니, 그걸 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혼자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요,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성경 읽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 말고요, 이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다 하니까, 교회 선생님이 그렇다 하니까, 우리 목자가 그렇다 하니까, 아, 그런가? 하다 보니까 나도 자기 체면에 걸려가지고, 그런가 보지. 아유, 없으면 그만이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쁜 사람이나 되겠나? 한번 그렇다고 믿어보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닌 거. 분명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날 때에 주님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도요, 이런 경험들을 하죠.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치 나 혼자만 예배당 한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TV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한 사람만 얼굴이 이렇게 부각되고 주변은 흐릿하게 안개처럼 그렇게 처리해서요, 그 사람만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한단 말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면기에 물을 내리면 하수구 그 구멍으로 물이 쪽쪽쪽쪽 빨려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물이 끝이 날 때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나면서 한 방울까지도 다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귀에 마치 세면기에 물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쪼르륵 하고 마지막 말씀까지도 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의 확정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게 누구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아, 이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요, 어떨 때는 목사가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지, 저걸? 내 얘기를? 내가 김 집사님 보고만 꼭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기띔하고 겨우 썩내를 얘기했는데 고세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구만. 안 들었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씀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에게 그렇게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말이구나,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때 확정을 짓는 거예요. 격려를 알아차릴 때도 있지만요, 꼭 격려만을 알아차리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아, 저거 나보고 나무래시는 말씀이구나. 혼내키기도 하는 게 나보고 혼내키신다고 느낄 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책망을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왜 이제 왔냐고, 진작 좀 오지, 빨리빨리 내가 불렀을 때 그래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나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요, 조금 더 시간을 보내자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교통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바랬다는 거예요. 그걸 열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더욱 교통하기를 더욱 갈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바울이 그 지식에 더 깊은 지식, 그 지식에 더 깊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되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알았던 하나님의 그 지식에서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이쯤 하면 됐지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계를 정해두신 건 아닌가요? 내가 집사쯤 되면 됐지, 다른 거 소원이 없다.
이래 믿는 거지 뭐. 그래. 여기서 뭐 더 잘해봤자 뭐 하겠어. 지금까지 이 정도 해왔는데 뭐 이것도 감지덕지지. 바울은요 갈망을 했다는 겁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만나고 더 체험하기 위해서 갈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갈망을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깊은 도에 대해서 갈망하냐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지만요, 여러분들이 갈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대상이 누군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다면요 무엇인가 다른 데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열정이 쏟아져서요 여기에만큼 갈망에 쏟아질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어디에 가고 싶든지, 무슨 물건을 갖고 싶든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든지, 어떻게 인정받고 싶든지 무엇인가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갈망을 주님께 쏟고 있느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됐다면 다른 갈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소유를 다 팔고 내 지위와 신분이 다 포기되고 그러해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그게 주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떠한 냉정한 반을 위해서요 자기가 더 갈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포기를 못하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바늘이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이런 면에서요 세상에 있는 어떤 전부보다도 또 세상의 모든 부나 재산이나 어떤 가능성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고상한 것이고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알고 다른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열망입니다. 무엇입니까?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데 열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자 자꾸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다 알았어가 아니라 자꾸 그분을 더 체험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는 아는데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바울이 가졌던 열망의 두 번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10절,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담는다는 말이죠. 담는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열망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담는 데 열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를 담고자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아주 유명한 스타 연예인이요 저 생각이 안 나네요. 이번에 군대 제대한 두 청년들 그 팀이 뭡니까? BTS. 예. 너무 잘 알면 안 되는데, 그렇죠? BTS, 그렇죠? 이 사람들이 탁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할 때만 온 세상이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고 나오면요, 그걸 청년들이 똑같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머리 스타일을 하고, 또 그렇게 화장을 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화장을 하고, 뭐 그래 장신구를 뭘 갖다가 끼고 나오든지 하면 자기들도 그런 걸 끼고 오고, 또 뭐 바지를 갖다가 어떤 바지를 입으면 자기도 그런 바지를 입고 싶고, 그래서 자기도 트렌드에 맞춘 사람이라고
유행을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요, 끌리니까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요. 그 사람을 자꾸 닮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사람이나 자기가 보기에 낫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해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요. 그분을 자꾸 닮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게 금방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닮는 건요. 그냥 저절로 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쳐다만 보고 있다고 닮아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뭔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서로 특별한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서 닮아지는 거거든요. 바울도요. 주님께 대한 열망의 두 번째는 그분을 닮는 것이라는데 닮기 위하여서는요.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닮기를 열망하는데 닮기를 열망할 때 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다는 이러한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같이 살아났다. 부활의 동참자가 되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으로 그에게 속해 있다면요. 그의 것이 된 것이고요. 우리들은요. 또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됐다면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늘 탄탄대로만 달리고요. 만사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명제대로 했을 때 우리 한번 비교해 보죠. 주님이 늘 탄탄대로만 달리셨나요? 늘 비단길만 걸으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분의 삶은요. 나중에 부활의 이후의 영광이셨지 이 세상에서 삶은 고난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그분에게 속해진 자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들의 삶도 뭘 기대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고난. 빨리 없애달라고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놀래가지고 빨리 없애달라고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첩경을 달라고. 영어에 왕도가 없다는 책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로로 가야 돼요. 어디 빠른 길을 간다고 뭐 새길로 가고요. 어디 뭐 다른 사람들 편법 써가지고 뭐 급행료로 가고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그분 안에 있는 삶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도 그분의 삶을 자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함께 임하게 되어질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이건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어야죠. 고개 빳빳이 들 게 아니라 난 죽어야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산다면 어떤 자로 사느냐? 이전에 그냥 내 힘 의지한 그래 고개에 빳빳이 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로 주신 새 생명을 살아야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성례에 참여하는 참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이 부활의 권능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자신을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 뭐 했네 이거 있잖아요. 나 뭐 한 사람이다. 이런 거 나타내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있지만 가운의 뜻이 그런 겁니다. 뭐 이게 목사 가운이든지 교회에서 입는 가운은요. 뭐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있다면 찬양대 가운이든지 혹시 뭐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가운을 입고 있다면 그건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뭐 반짝이 달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감춘다는 뜻입니다. 이 옷 안에. 여기다 모두 감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은요, 화려하게 치장되거나
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왜 반짝이를 달거나 뭐 꽃을 붙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안에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가운으로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시커멓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밥수건 덮듯이. 그래서 안에 거는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한 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러내야 된다면 그분만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자는 그를 더 닮고 싶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은요, 우리를 새 생명을 일으키게 해서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부활의 죽으심과 다시 새 생명을 주신 이 권능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이 닮음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느냐면 이와 같은 부활의 권능을 계속 기억하여서 그 권능에 기억되어지는 삶으로 나도 실행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닮아가죠. 아니 그래 남편은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아내는 아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 수십 년을 그렇게 해요. 누가 봐도요 닮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서로 따로따로인데요,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요. 근데 언제부턴가는요 뭔가 조금씩 맞추어서 비슷한 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짠 걸 먹던 사람이 또 싱겁게 먹는 식성이 바뀐다든지, 뭐 집에만 있던 사람이 나가고 싶은 사람이 된다든지, 반대로 늘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만 있다든지, 이렇게 어느 부분에 한 지점으로 같이 모여드니까 이제 두 사람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런 열망이 있는 바울과 같은 삶이 된다면 우리도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서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이전과 부활 이후의 삶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목적하는 우리의 삶은 부활 이전에 우리가 어땠으며 부활 이후에 어땠는지 그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요, 이 로마서에 있는 6장,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이 세 말씀을 한꺼번에 합하고 그걸 줄여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은. 그래서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죠. 예수를 잘 믿고는 싶으나 이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7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예수 좀 잘 믿으려고 하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정욕이 올라오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또 앞에서 우리가 첩경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깨로 어떻게 쉽게 편하게 되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자꾸 애쓰니까 말이죠. 이 예수가 이렇게 믿기 쉬운지 알았더니 또 믿어보니까 이렇게 또 믿기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네, 이런 걸 자꾸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그 뒤에 있는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고한 자에게 대답이 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죄와 사탄을 이기신 분, 또 승리하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나를 이러한 공고함에서 건져낼 수 있다.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가서 어디 가서 뭐 며칠 동안 뭐 어떻게 해라, 뭘 갖다 바쳐라, 뭐 어떤 삶을 살아, 이게 아니고요. 그분이라는 거 오로지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답은요, 오로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을 받아 누릴 수 있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나타난 그 권능을 우리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닮기를 갈망한다면요, 우리가 또 따라야 할 것이 두 번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요, 그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기억하고 그의 고난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야지 그를 닮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편할 때는요, 서로 좀 이렇게 서먹서먹합니다. 거리가 이격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스파르타, 아주 힘든 훈련을 같이 한번 딱 받고 나면요, 아주 응집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요,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그 8주 동안에 막 으쌰으쌰하고 막 땀 흘려가지고 막 니 죽고 나 죽고 막 이런 가운데서 막 땀 흘리고 막 피를 토하고 그러면서, 그래, 수료식 할 때는요, 마지막에 야, 우리가 이렇게 같은 전우회로 같이 통과했다. 그래갖고 여기 가갖고 엄마는 안 울고 막 누나는 안 울고 동생은 여동생은 안 우는데 그 성인 남자가, 이 막 장대만한 남자가 거기서 우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같이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걸 같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가족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죽고 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고 편한 거, 복,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무시하고 안 주시는 건 아닌데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보너스로 주시기도 하시지만요, 우리는 일단 그분을 닮기 위해서 무엇에도 참여해야 된다고요? 고난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은요, 그가 겪으신 일을 자기도 세상에서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똑같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을 닮겠다고 해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당하신 일을 똑같이 나도 거치면서 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심 자체가 고난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삶은 고난이셨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 살았고요, 주님을 그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닮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눈에 띄었던 사람은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고난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막 정말 주리를 트는 것 같은 거예요. 막 허리가 끊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힘들어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불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서라는 편지인데요,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뜻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있다. 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 실망하지 마라. 고난당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박해받고 있는 것은 너가 지금 경건하게 살기 때문이야.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용기를 잃지 마. 불평하지 마.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저와 여러분 또 이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 뭐 가려 기뻐하는 게 아니고 다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 뭘 어떻게 주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뻐하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런 게 없다면 내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리조리 혼식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그러니 고난이 없죠. 어려울 게 있으면 요리 피하고, 힘든 거 있으면 조리 피하고, 안 하고, 숨고,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조리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은 없죠. 그 예수를 갖다가 수월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에 다가가는 사람은요, 주님이 세상에 죄를 보면서 아픔과 슬픔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닮기를 원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10절에 끝에 얘기하고 있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뭐요? 부활의 권능. 이것을 계속 애쓰는 자. 두 번째는 뭐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 세 번째는요? 무엇을 본받아요? 죽으심을 본받아요. 이걸 애써야지만 바울이 소원했던 것처럼 주님을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닮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당하심과 그의 죽으심.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을 때 우리들도 그분을 닮을 수 있고요. 그것이 열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닮지 못할 때는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나 이 세 가지 중에 뭐 한 개 걸리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아니게 될 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면요,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계명이 있다면 그것을 충성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주저하지 않겠다. 바로 119 사이렌 울리면 그냥 밥 먹다가도 숟가락 던져놓고 바로 출동하러 차에 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주저없이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 생각하면요, 시험 들거든요. 생각하면. 이제 뭔가 할까 말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깨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 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미친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그 아들 바치겠다고 산으로 데리고 가는 이 미친놈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산 위에 데리고 가는 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생각한 게 아니고 믿었습니다. 그냥. 뒤에 표현에도 히브리서에도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고 계속 믿었다는 얘기만 했지 생각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종들을 데리고 가도 종들은 밑에 냅두고 그냥 이삭 아들이 어째서요 자꾸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답변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처럼. 그랬더니 죽이려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살려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알았으니까 진짜로 네 믿음이 그 정도인지 알았으니까 살려라. 네 아들 죽이지 마라. 스톱시키신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충성을 명령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데는요, 이게요, 세 가지의 각각의 필요이기도 하지만요, 이걸 나열해 놓고 보면요, 어떻게 보면 세 개의 과정입니다. 과정. 첫 번째요, 부활의 권능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요, 그 사람이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죠. 이렇게 바울이 열망했던 것, 그분을 닮고 싶었던 것.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열망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정리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알기를 열망했고요. 두 번째는요, 닮기를 열망했고요. 세 번째는요, 함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더 교통하고 더 닮아가다가 영원히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이 말은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고자 싶어 한다는 이 말입니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으니까 영원히 있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설교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바울은?
설교에 교리를 매우 강조합니다. 교리. 바울의 설교는요, 교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9절을 안 읽었지만요, 9절, 10절, 11절 이렇게 내어놓고 보면요, 거기서 우리가 이미 조직신학 같은 데서 배웠던 교리가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9절은 칭의를 얘기합니다. 의롭게 하심. 10절에 가면요, 우리를 성화시키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요, 우리가 영원히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하면 우리가 부활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영화롭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9, 10절, 11절에서는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고요, 변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요, 거룩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면요, 영화롭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순서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정해진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결국 부활할 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는 이 부활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되어지는 전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만 그때의 부활은,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은요, 지옥에 멸망갈 때 일어나게 될 부활이 아니고요, 바른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 영광의 부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참여하게 되어질 천국에서 있게 되어질 삶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에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부활해서 죄에서 해방될 것이고, 또 죄의 흔적들은 없어질 것이고요, 악한 생각들, 상상들, 죄의 잘못된 것들,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모습들, 또 점과 티 모두 다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화롭고 완전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영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할 그 날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에게서는 불완전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지고요,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짐승과 새들과 꽃들까지도 탄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분명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갈망이 있나요? 주님을 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우리에게 열망이 있습니까? 그는 아는데 열정적이었고요, 또 그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닮아가는데, 이런데 열정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는데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각오하고 작정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무리들이라면, 바울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